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이론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속에서 늘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1페이지입니다. 잠언 11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많게 하느니라. 아멘.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할수록 참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그 무엇이 나를 인도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인도하는 것은 나의 삶의 성실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내 자리에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모습은 나의 성실한 삶의 모습의 결과인 것이죠. 다른 그 무엇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정직한 자의 성실함이 자기를 인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죠. 내면이 나누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정직한 모습입니다. 내 생각, 내 이론대로 살아가는 것은 정직한 삶이 아닙니다. 성실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실한 삶입니다. 그냥 일상 속에서 바빠서 내 삶에 바쁜 것이 오늘 말씀에 얘기하는 성실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실한 삶인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걸음, 그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피하지 않고 그 걸음대로 걸어가는 것이 성실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모습의 열매가 나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십니다.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의 모습이 나의 생각에는 안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나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실이 참 어려운 게 그 삶에서는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고난을 받습니다. 믿음 생활하면 항상 힘들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그 삶을 계속 살아가느냐, 안 그러면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한 발 물러서느냐,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걸어가는 그 걸음을 멈춰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실함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왜 항상 멈춰 서고 싶고 쉬고 싶고 그냥 편안한 길로 걸어가고 싶거든요. 그 뒤에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하느니라. 사특, 삐뚤어졌다, 쏙이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특한 사람입니다. 그 삶의 열매는 멸망인 것이죠.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케 합니다. 내 인생 누가 망하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열매의 모습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망한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성공한 모습입니다. 내 지금 삶의 자리가 빛나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관계의 깨어짐에서 오는 그 삶의 열매라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추악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 지금의 현실의 외모가 모습이 어떻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하나님 관계를 최우선시하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하나님은 절대 두 번째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첫 번째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거 하고 하나님 잘 섬길게요. 절대 하나님 잘 안 섬겨줍니다. 우리의 삶의 경험, 신앙의 경험이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첫째로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하나님을 후순위 뒤로 밀어내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서도 자신을 두 번째로 놓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성실이 참 어렵습니다. 왜? 늘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는 삶이거든요. 그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1번입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멸시한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지라도 아니요, 하나님이 언제나 첫 번째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요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셉은 창세기 30장 24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이란 이름의 뜻이 더하다란 뜻이 있거든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달라는 의미죠. 이 말은 자녀를 더 많이 낳게 해주세요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17세 때에 창세기 37장 2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가시를 아비에게 고하더라. 아멘.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대신 17세 때 다시 요셉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함께 일을 할 때 요셉이 형제들이 그 일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그 모습을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보통 이 동생들이 보면 형들이 잘못한 일을 하면 따라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형이 뭔가를 하는 거 보면 그게 나쁘거나 뭐 좋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동생은 형의 모습을 보고 따라하는 그런 형태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런 형들의 안 좋은 모습을 보고 함께 어울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 소년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원래 사랑했던 라헬의 자식이고 라헬이 일찍 죽지 않습니까? 베냐민을 놓고 이제 죽게 되는데, 그래서 3절 말씀에 야곱이 요셉을 참 사랑합니다. 깊이 사랑한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형제들이 제가 이 형제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봤을 때 그냥 그래도 엄마 없는 자식이니 동생이니까 처음에는 불쌍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자꾸 요셉을 편애하면 꼴보기 싫잖아요, 그죠? 근데 형들의 분노를 막 폭발시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함해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어떤 꿈인지 아시죠, 그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집단을 묶었는데 그 집단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분명히 요셉은 알았을 겁니다. 이 말을 하면 미움받을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형제들이 모두 나에게 절을 하더라. 안 그래도 형제들이 17세 정도면 알거든요, 그죠? 사람이 누가 나를 미워하는지, 형제들의 눈빛이 나를 안 좋은지 다 압니다. 이 말을 하게 되면 더 미움을 받을 것 같음을 알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이유가 있으니까. 정직이란 건 이런 겁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이 어떤가가 중심돼야 되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 눈치를 보고 그 사람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죠. 요셉은 미워함을 받을 줄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형제들에게 아버지 앞에서 이 내용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아서 여기서 그냥 하하호호호 하고 잘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그러니까 정직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힘들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 없고 나를 다 좋아한다. 이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대부분 내 생각의 정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아멘. 참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고난을 받죠. 그런데 그 삶을 계속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십니다.
내가 정직한 삶이 싫다고 벗어나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함께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은 참 어렵습니다. 놀라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너무나 다르죠, 그죠? 그 노예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또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니, 노예로 살아가는데 무슨 형통입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인도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의 힘들고 어려운 삶, 그 외모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우,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게 사니까 참 하나님과 영 관계가 아닌가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셉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론과 너무나 맞지 않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삶의 마음에서, 마음의 자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보디발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노예의 삶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삶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노예의 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사랑받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지만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요셉의 마음입니다. 이 정직이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 보일지라도, 어떤 외모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 삶을 위해서도 어떠한 고난을 감수하는 것이 성실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요셉의 자세는 39장 9절에서 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39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집은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아멘.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왔을 때 요셉의 마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겠느냐? 내가 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켰는데 당신이 뭐라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겠느냐? 이것이 한 번이 아니죠. 10절 말씀에 뭐예요?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계속된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요셉입니다. 이 삶을 계속 지켰을 때에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그 요셉의 고백이 뭡니까? 형제들이 당신이 나에게 한 것은 하나님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었다라고 자신의 삶의 인도가 하나님께 있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사특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 하나님 관계를 뒤로 밀어버리는 것.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의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밀어버리는 것이 사특입니다. 그것은 결국 망하는 길인 것이죠.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관계를 깨트리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 번째로 밀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관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자의 성실이 자기를 인도하여 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성실한 삶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산믿음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